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감리교 복음주의자인 F. 윌버 체프만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꾸준히 설교하는 어느 오스트레일리아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교회 직원 중 한 명이 찾아왔대요. 근데 그분이 직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인 설교를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아이들이 듣는다면 더 쉽게 아이들이 죄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뭐라고 부르시든 간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좀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시더니 벽작 쪽으로 쭉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작은 병을 하나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작은 병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쥐약. 쥐약이라고 적혀 있는 병을 딱 들고 와서는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라벨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쥐약이라고 쓰인 이 라벨을 떼어버리고 페퍼민트 에센스라는 좀 더 부드러운 이름을 여기에 붙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부드러울수록 이것은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는 겁니까? 쥐약이 이름이 바뀐다라고 해서 좀 더 부드러운 이름, 좋은 이름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쥐약이 위험한 물건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절대로 포장해서는 안 되고 죄 그대로를 드러내고 경각심을 가져서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이 바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라벨을 바꾸어서 죄의 결과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그 힘을 가졌는지 직접적으로 오늘 이 시편 32편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포장해서 미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은 여러분 어떤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본인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시편을 읽고 고백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32편 이 시를 볼 때에 다윗이 밧세바와 음란한 죄에 빠져들었을 때에 경험 이후에 시를 적은 시다라고 그렇게 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던 시기에 다윗은 후방에 남아가지고 군대들만 보내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그 음란한 죄의 일이 일어나죠. 설상가성으로 밧세바의 몸에 자신의 악기가 생기자 이것을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므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이 모습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좀 유별나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의 죄 그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다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온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어떨 때는 지금껏 쌓아온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을 치죠.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법적으로 고소를 하면 뭐 또 어떻게 거짓말로 또 넘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말하고 죄로 죄를 덮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발버둥이 칠 때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마음의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이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고통을 시편 3절과 32편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두 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침묵을 지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귀머거리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킨 것에서 좀 더 나아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귀머거리처럼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척하면서 고집과 뻔뻔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면하고 침묵할 때 다윗은 뭘 경험했다고요? 종일 신음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신음함으로 뼈가 쇠잔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음한다는 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요,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짐승이 포효하는 거예요. 처절한 탄식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고통으로 다윗이 자신의 뼈가 쇠잔했대요. 이것은 여러분 다윗 자신의 영적인 피폐와 육적인 피폐를 모두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면은요, 우리의 영육이 피폐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누르는데 눌러가지고 진액이 다 빠질 정도, 그러니까 쫙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부라져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요 몰아가시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몰아가시는데요, 나중에 진액이 진짜 다 빠지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분하고 싸웠대요. 다른 분하고 싸웠는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하게도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도 되지도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신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감추고 침묵하고 외면하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 경험해봤다 하시는 분 그냥 한번 눈 깜빡깜빡 거려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야 이제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눈 깜빡하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냐고 나를 안 봐. 다. 아 저도 정말 이런 걸 많이 경험해봤는데 다윗이 이 이야기하는 거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영적인 피폐함, 영적인 목마름, 메마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귀를 닫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자복한다. 다윗이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자복한다는 말의 뜻이 자백하고 복종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신앙적인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돌이키는 것, 그게 여러분 회개잖아요. 이 회개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라는 듯한, 뭔가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경험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애써 침묵하고 있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 죄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침묵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회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부흥을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과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을 원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뜨거움, 성장, 그것만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축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들키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켜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죄가 들켰다, 드러났다, 재수없다, 재수없어 들켰다, 우리 나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세상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전혀 반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회개했을 때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데요, 그 죄 사함을 받으면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로서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걸리신 그 보혈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리고 로마서 4장 7절에 여러분 보면요, 시편 3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24절과 2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 그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으니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을 때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를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써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복인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죄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침묵할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영적인 고통과 육체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왜 찾아왔는지도 모른 채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면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의 죄를 가리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찾아온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름으로 인한 영적인 메마름,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가 됐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오느냐? 왜 영적인 피폐함이 찾아오느냐?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 보기보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나 자신이 외면하고 있는 나 자신의 죄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 고통은 찾아온 것이 아닌가?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끊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없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지었던 죄인데 그 죄를 내가 외면하고 침묵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지나와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름이요, 어느 순간 나에게 족쇄가 되어져 가지고 계속 그게 당연한 것처럼 끌고 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딴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에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